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도신경 벌써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사도신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진행되어 왔었던 내용들 우리가 얼핏 지나가면서 단편적으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신앙의 큰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인 리마인드를 시작을 하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시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생명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고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고 순위가 나눠져 계신 분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역사적 시간 안에 배열해 놓은 것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의 일이시고 동시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 한 분도 그 계획함에 제외됨 없이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에서부터 믿습니다 까지가 전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심플한 답변, 가장 완벽한 답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오해 중에 하나는요, 마치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틈 사이에 혹은 그 이후의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심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은 비록 단 한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 일을 포함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고 영원 전부터 창조를 계획하신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마치 하나님이 세 분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또한 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 위격으로 계시며 상호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 세 위격, 인격으로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무한자는 유한자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된 유한자는 무한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자인 우리의 눈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한들 눈높이를 맞추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가 세 위격으로 계신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공회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일은 공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카도시라고 하고요, 헬라어 단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일 때와 사람에게 쓰일 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죄가 없으신, 장엄하심, 완전하심,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엇에서 구별되다, 순결하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인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거룩한 교회는 교회 아래 모인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고 구별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할 때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공회는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공은 한 가지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공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 안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들은 하나의 머리에 연합된 하나의 거대한 교회인 셈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서는요,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문 버전에서도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주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주교, 카톨릭 비슷한,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는 천주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보편적인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공교회란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공동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핵심적인 차이를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요, 교회의 대표를 2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대표를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모여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 두 대표 아래 이루어진 교회들을 세계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을 예수님과 같은 권위에까지 끌어올렸고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를 통치하는 인간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이고 또 다른 모습의 신격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한들, 그리고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 한들 하나님만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취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개신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머리에 붙임받은
몸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위해 일하는,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교회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개신교 전통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서 부르신 교회들이고요, 우리 삶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 이상 마치 카톨릭처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교회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카톨릭은요, 이 천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교회,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전체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분량에 따라 세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이 승동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도가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된 교회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교회, 즉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되면은 교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교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예요. 뭐 교통이라고 하면은 도로교통, 교통체증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교통을 통해 더욱 신비롭고 깊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성도의 연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종종 교제와 혼동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친목, 친교, 공동, 협력, 친구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교통은요, 동일하게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교섭, 친밀한 교제, 공감적인 관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보다 더욱 깊은 사귐이 바로 교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교제보다 더욱 깊은 교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교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지만 이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의 각 부분이 되어 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통은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기준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져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 나를 위한 배려,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해야 하는 거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들입니다. 때때로 물질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돕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내 일처럼 돕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이런 성도의 교통이 넘쳤으면 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내 일처럼 공감해주며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이러한 풍성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죄사함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고백이죠.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짧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의 설명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님의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죄, 둘째는 현상적인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는요, 죄의 뿌리,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적인 죄는 죄의 열매, 즉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죄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한 가지겠지만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둘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죽음, 즉 사망입니다. 생물학
즉각적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이죠. 또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분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0% 있는 상실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본질은요, 여러분, 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구원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죄는 세 가지 죽음을 낳고 모든 결과는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이죠. 죄가 죽음을 통해 분리를 시켰다면 죄사함은 죽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정산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옮겨진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이 회복이 되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결된 관계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이때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전가받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존재의 더러움, 우리 존재 자체의 죄를 회개하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함을 비는 회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윤리적, 도덕적 양심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도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 거친 언행,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등을 마음의 거리낌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범죄하는 죄를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죄의 깨달음에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몸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두 가지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부활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로 고백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특징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중 큰 차이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즉 영혼과 육신 모두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으로서 하나님과 잠시 동안 단절된 죽음이셨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당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신의 죽음 속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육체는 십자가 위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단절 안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의 부활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덕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죠. 아담이 타락하자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 몸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부활체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으로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이고, 미의 가치에 국한된 몸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다섯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영원히 사는 은혜입니다. 영원히는 단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는 불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형벌을 받게 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상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눈치채셨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죽음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생이 아닌 맛보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임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이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맛보게 하시는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수호신처럼 우리 인생을 운수대통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길 때나 아쉬운 마음이 깊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죽음 이후에 완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영생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의 영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죽었던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그 부활한 몸에 이끄셔서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조된 영광의 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지셨던 십자가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졌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질 대로 맞춰져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맞춰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전체 이 사도신경의 결론을 맺자면 사도신경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만큼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12번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만 우리 믿음의 가치와 방향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개인의 선포이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하면서 12번의 나는 믿습니다를 통해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선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가치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무엇이 틀렸는지를 찾기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옳은 것이 뚜렷해질수록, 무엇을 선명히 알고 있는 것이 뚜렷해질수록 틀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입니다. 모쪼록 고등학생 시절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죠. 그리고 신앙의 생활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느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간 우리 함께 양육의 훈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